새해가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나름의 이제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나름의 소원과 또 기대가 있죠. 에이 뭐 새해가 돼봤자 또 뭐 똑같지 이러지 않고요. 우리가 좀 뭔가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름의 뭔가 기대가 뭐 올해는 좀 더 승진이 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성적이 좀 오르거나, 예? 뭐 하여튼 뭐 아파트에 당첨이 되거나 이사 뭐 하여튼 뭐 되거나 장사가 좀 잘 되시고 또 건강해지고, 네, 또 예뻐지시고, 네, 키도 커가고, 예, 다이어트도 되고 뭐 이렇게 살 좀 빼고 여러 가지 나름의 뭐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흐름의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이렇게 수동으로 기어를 할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커브길이 있거나 오르막길이거나 내리막길일 때는, 고속 고단이었던 것을 저단으로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달리게 될 때를 바로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되는데요. 속도를 줄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삶의 속도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좀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패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뀌어서 여가를 즐기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만족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느림보처럼 살아가 보자. 근데 이런 흐름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너무 이기적으로만 에휴 그래 뭐 남이 아니라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가면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다운시프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느 정도 좀 다운시프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뒤처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논리, 더 많이 가자, 더 빨리 가자, 더 높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소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는 정말 여전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 그런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넓은 길로 가기보다도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라 하고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에서 늘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 뭐 그것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도 십자가도 있겠지만 성경을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거든 예수님은 오로지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만 바라보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가장 첫 번째 하였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하여서 복음서를 알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천국을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해도 13장, 오늘 본 것처럼 13장, 20장, 22장, 25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기도 하죠. 거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그물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나오면서 그를 통하여서 천국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석학자로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que르라고 하는 분도 분석하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음직한 천국, 그렇죠? 천국은 이 나라의 것이 아니잖아요. 현생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없음직한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해 빠진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나 겨자씨나 누룩이나 혼인잔치나 그물이라는 모든 것들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별것도 아닌 그것들에 쉽지 않게 지나갈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그것들에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두고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한결같이 하셨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거예요. 우리 천국은요, 저 성운길역 옆에 있는 길 가로수에도 있고요. 저 천국은요, 우리 100곳의 다리를 건너가는 저 육교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보고 있는 핸드폰과 같고, 또 아니면은 안경과도 같을 것 같다고 막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보면서 같이 그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죠? 생각이 안 되세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그 모든 곳에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생각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바로 천국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천국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복잡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천국이 있는 것이라고, 다 천국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까요? 왜 천국이 멀리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더 삶이 각박해지면 아유 이곳은 지옥 같아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물찾기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사셨나 봐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졸리시나요? 보물찾기 보셨어요? 아마 요즘 세대는 좀 많이 안 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른 세대는 정말 소풍을 가면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잖아요.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이라이트와 같이 했던 시간이 바로 보물찾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찾겠다고 이제 막 가득 기대를 안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참 보물찾기는 젬병이었습니다. 영 소질이 없었어요. 막 남들은 막 세네 개 찾았다고 막 그 쪽지 잡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맨날 허탕치고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되어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보물을 못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좀 내가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나중에 보물을 숨기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물을 이제 이렇게 숨길 때 어떤 마음으로 숨기십니까? 숨겨가지고 내가 아무도 못 찾게 할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숨길까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다 찾을 수 있도록, 다 찾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숨긴 듯 안 숨긴 듯 하면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바로 보물찾기에 숨기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어릴 적에 보물을 찾자라고 하면은 정말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든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무 꼭대기 막 어디 저기 높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막 땅에 숨겨가지고 땅을 파야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데만 찾아서 골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밭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밭.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밭 하면은 뭐예요? 그 농부는 매일 그곳을 맨날 갔을 거예요. 저기 가다가 저 산도 아니고요, 저 꼴짝이도 아니고요, 밭이라고요. 매일매일 들어가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고요, 학교이고요, 가정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그 매일 다녀던 곳에 그 밭에 그 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보화가 있으면 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을 텐데 나에게 그런 보화가 없을까? 로또 한번 당첨되면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행운을 얻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이게 웬 것입니까? 자기 밭에, 매일 다니던 그 밭에 그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은 거라고. 예수님 눈에는 다 보화이고 다 천국인데요,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너무 평범해 보이는 곳에도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것이라고,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가까운 곳의 천국이라고 말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해 우리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내가 월급이 많아져야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기 성적이 막 올라가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이렇게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환경, 내가 더 좋은 예쁜 얼굴, 더 미모가 되고 건강이 되고 평생 열심히 해도 다 안 될 것 같은 그 높은 곳에, 그 어려운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밭과 같은 인생에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천국이, 그 보석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곳을, 너무 높은 곳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운 시프트를 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신 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로 이제 공간을 나눠 가죠. 우리도 마음속에서 내가 사는 이곳과 네가 살고 있는 그곳. 그런데 늘 항상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초라하고 힘든 곳이고요,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너무 좋기만 하고 그곳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풍경 같은 곳이고 동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경 같은 것도요, 3일 살아가 보면은, 로마의 풍경도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 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사 가가지고 우리 임성애 집사님네도 이사 가가지고 호수가 막 보이고 막 좋으니까 그 이혜리가 했다죠. 예, 그것도 3일이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에너기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우리도 풍경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마주하게 되면 다 뭐예요? 그것도 다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TV에서 보면 와 저기서 살면 진짜 좋겠다 하지만 다 며칠 지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자리가 꽃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꽃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천국을 보십시오. 네. 집에 들어갑니다.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아이들을 봅니다. 천국의 보석 덩어리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에 천상의 하모니를 듣는 거죠. 물론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운시프트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여유롭게, 조금만 더 낮은 마음으로 숨 한번 돌리고 지그시 눈을 뜨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 천국 같은 모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군요. 천국이 이곳이네요 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천국의 보물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물찾기 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보석을 많이, 여러분의 보물을 잘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숨겨두었을까요? 저기 멀리 숨겨두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가까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보석을 숨겨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멀리, 너무 어렵게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일상에서, 삶의 공간에서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잘 발견하여서 이 한 해 천국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또 천국이 없다라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천국이 여기 있노라고, 이 천국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고 전해줄 수 있는 천국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은 천국이 저기 있다, 멀리 있다, 어려운 곳에 있다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참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눈길 속에서 그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천국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이 귀한 말씀이 이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